볼게요. 사도행전 1장, 성경을 우리가 앞에 이제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처럼 계속 들고 계셔야 되고요. 혹시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온누리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씩 다른데, 괜찮습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별로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은데,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그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뽑으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되겠습니까? 뭐 다윗이 될 수도 있겠고, 물론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에 비해서 유난히도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아마 믿지 않는 분들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것을 다 알 정도로 이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 베드로가 그 이름도 유명한 이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정황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유다가 죽을 때 조금 지저분하게 죽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가 죽을 때 질식사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왜 그 묶여있던 끈이 어떻게 풀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 뱃속에 있던 창자가 다 땅 위로 터져나와서 온통 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다가 죽었던 땅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피밭이라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 유다가 죽었던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하고 구역질 났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살았던 지역이 애쉬필드라는 지역이에요. 애쉬필드 아마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에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처음에 호주 그 공부하러 왔을 때 유학생 신분으로 오기 전에 그 전년도에 97년도에 제가 호주 처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와서 그 하버 브릿지 앞에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저는 호주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림처럼 오페라하우스 보이고 낭만적이고 항상 설거지 할 때도 이렇게 부엌에서 저희 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에서 보면 오페라하우스가 이렇게 보였으니까 저는 정말 부푼 꿈을 꾸고 이제 그 다음 년도에 호주를 왔는데 유학원을 통해서 왔죠. 그래서 유학을 통해서 처음에 갔던 집이 애쉬필드였어요. 기차역에서 걸어서 35분 빠른 거리로. 애쉬필드는 예나 지금이나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삭막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랭귀지 스쿨 아침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딱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난리가 났어요. 기차역에 막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안에 그 초입에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이 와 그러더라고요. 기차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차가 들어오는 선원 기차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슉 지나가는 기차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왁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별일 아닌가 보다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무슨 일이 터진지를 잘 모르고 거기 딱 갔는데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었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알아들었으면 제가 그 앞에 안 갔을 텐데, 그 제가 앞에 가서 플랫폼에 딱 밑에 보니까, 여러분 달리는 기차에 사람이 깔렸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막 온통 막 다, 이런데 다 찢어지고, 막 잘리고,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데, 제가 그 앞에 가서 딱 서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정말 보기 싫은, 마치 그 짐승들이 길거리에 죽어 있으면 막 내장 다 터져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호주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며칠을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정말. 기차 타기 싫었어요. 혹시라도 기차에 갔는데 누가 뒤에서 밀까봐, 괜히 기차 뒤에 가서 뒤에 이렇게 벽에 붙어서 서 있고 그랬어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런 광경을 보면 지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광경을 보면 사실 별로 그 현장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누가 그 지저분한 시신에 손을 대고 싶겠어요. 그죠? 별로 대고 싶지 않아요. 자, 한마디로 유다는 죽어서까지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피하고 싶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닮기 싫어하고 또 가장 불쌍한 인물로, 저주받은 인물로 기억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쳐다보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올 2012년 한 해 유다처럼 사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네. 아마 좋은 소리 못 들을 겁니다. 그죠? 네. 누가 좋아하겠어요? 유다처럼 살려고 그러면. 그렇죠? 자, 어쨌든 유다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별로 듣기 좋은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을 펴시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는지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겨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유다도 똑같은 제자였고, 물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조금 앞에 나서기 좋아해서 좀 성경에 자주 기록되긴 했지만, 유다도 똑같은 제자였습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유다가 유독 그들 중에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3년 전에 자기 자리로 다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전의 상태로 유다가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돈 몇 푼을 쫓아갔기 때문에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막장 드라마로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이렇게 죽었던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던 이 일이 이미 오래전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었어요. 예견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 유다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났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유다를 시편 말씀에 오래전부터 이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이 부분은요, 이 예언의 말씀은 시편 말씀이 유다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이 시편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유다가 아니라 그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요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다가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시편 말씀의 예언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이 시편 말씀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넌센스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인식을 12살에 합니다. 우리처럼 18세에 성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유태인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12살이 되기 전까지 모세 오경을 다 달달 외우게 만듭니다. 모세 오경 다 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말씀 몇 구절 외우라면 힘들어하죠. 그죠? 근데 모세 오경, 이 앞에 있는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12살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살았던 유다가 시편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유다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유다가 이 말씀을 잘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머리로 알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시편 말씀에 나오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신 그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죠?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어떤 우리가 9시 가면 모텔에서 자고 이런 데서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곳에 유숙한 것이 아니라 계속 다니면서 머리를 끝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위험의 순간까지도 여러 차례 겪게 되는 그런 아주 그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삶을 유다도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혼자만 망해버리는 인생을 살았던 게 바로 유다예요. 저는 그래서 유다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도 여러분도 가롯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죠? 메타포, 그죠? 은유, 막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종의 서번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복음서에 여러 번 나와요. 종의 비유. 몇 달란트를 줬는데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여기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깨어서 준비되지 않은 종.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라는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나는 아니겠지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 너무 바빠요. 목사님 세상 나가보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조금만 여유를 두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제가 비자가 안정이 되면 돈이 조금 모아지면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에 올라가면 제가 결혼을 하면 무엇이 되면 그때 가서면 안 될까요?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먹고 사는 것이 바쁜 거 저도 알아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사는 것이 여유 없고 빡빡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사실 이 먹고 사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설마 나는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직은 내가 주님 만날 때는 아니겠지. 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더 깊게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일부러 쳐왔어요. 우리 세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당시 혼자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그냥 미친 한 노인쯤으로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지금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그날까지도 38절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뭐예요? 그냥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타락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살기 바빴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은 날에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실 때 창세기의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 심판, 홍수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무슨 헛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이 지역은 거리상으로 바다나 강이 상당히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양의 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어요. 웃기고 있네. 그러고 살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가서 그 굳게 닫힌 그 방주를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원했습니다. 그리고 처자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아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식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 어린아이, 이 갓난아기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제가 새가족분들 이렇게 뵈면 꼭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제 간증이 있어요. 뭐 우리 새가족 섬기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셔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셔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학교 다닐 때요, 어떤 학생 하나가 낚시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그 브레인데스, 완전히 뇌사 상태에 있는 상태라서 그 학생을 유학생이었어요.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코가 껴가지고 와서 2주 동안 그 병원에서 그 부모님 한국에서 오셔서 통역한 일이 있었어요. 뭐 돈 받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도함이 심했어요. 그게. 나중에는 2주 후에 산소 마스크를 떼고 아이가 죽었어요. 지금 딱 우리 그 대학교 2, 3학년 나이. 뭐 90년생, 요 정도 한 80년생이죠 그때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 예배를 다 치르고 나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를 이렇게 조용한 데로 데려가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근데 저희 그때 교회에 찬양팀이 있었거든요. 찬양팀 다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더 자기 자식 생각이 났던 거예요. 비슷한 또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자기 아들 교회에 안 데려갔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이 아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벌써 교회에 데려왔다. 벌써 교회에 데려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애도, 이렇게 죽은 아이도 당연히 교회를 안 나갔죠.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죽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본인조차도, 그 부모조차도 그렇게 허망하게 아들을 젊은 나이에 떠나보낼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후회해봐야 그건 늦은 거예요. 후회할 때는 늦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1년에 여러 차례 그 장례식장에 많이 가요. 오늘도 저녁에 또 가야 돼요. 교회에 어떤 권사님 돌아가셔서 그런 장례 예배를 치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런 장례식에만 가면 여러분들 생각나요. 청년들. 빨리 가서 전해줘야지. 빨리 가서 말해줘야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것도 그냥 설렁설렁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마 나는 아직 아니겠지 라는 식의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다, 아직은 여유 없으니까 조금 지나서 하겠다라는 이유로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여유가 되면 그때 해야지 라고 미루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타입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즘 사탄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쓰러뜨리는 방법.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나오는 이름이 대장이 루크홈이에요. 누구누구요? 기왕에 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쓰러뜨리려면 잡아서 그 선교지나 이런 데서 아니면 순교시킵시다. 그죠? 그냥 죽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장이 안 된다고. 너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봤지 않냐고. 순교하면 더 부흥한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순교시키면 안 돼. 그래서 다른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둡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이 바보 같은 놈아. 걔네들 감옥에 모여서 한 자리에 있으면 다 기도해. 왜 걔네들 좋은 일 시켜? 안 돼. 감옥은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나왔던 안건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로 미루게 하자.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일이 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내일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은 이미 그 생활 습관과 패턴이 내성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이미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선포합시다. 나도 유다가 될 수 있다. 유다가 되지 말자. 깨어있자. 아멘? 자,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했던 장본인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깨끗합니까? 베드로는 죄 안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하는 죄를 지었어요. 배신했어요. 자기 혼자 살려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유다가 지은 죄나 베드로가 지은 죄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누구는 같은 죄를 지어놓고 누구는 처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누구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기억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유. 유다는 죄를 짓고 나서 자기 혼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죄를 짓고 나서 혼자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다는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그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갔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공동체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뱀의 요구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다는 아닌데요. 간혹 가다 보면 성인 예배만 왔다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요. 성인 예배라도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인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했으니까 본전치긴 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청년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쑥 빠진다고 해서 뭐 제가 눈 하나 깜짝 하겠죠. 굉장히 괴로워하겠죠. 왜 안 나왔을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안 나오면요, 저 굉장히 고민해요. 왜 안 나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저 기도시키기 위해서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공동체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베드로처럼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자,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지 대해서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신앙의 공동체 안에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베드로와 유다의 운명이 달랐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22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비록 유다와 비슷한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이지만 베드로는 유다처럼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길을 택했어요.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기로 자기 인생을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길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좋은 길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가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했어요. 위험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위험한 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겁이 없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영준이가 이렇게 왜소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운기가 지금 등치가 이만한데, 미안해, 영준이가 죽는 걸 안 두려워하면 절대 운기가 얘 못 이깁니다. 이건 그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장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할 하나님의 옆에 세우고 함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을 겁내겠어요?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세상 가운데 왜 기죽고 살아갑니까? 왜 자존감이 낮아서 남이 얘기하면 상처받고 왜 슬프게 좌절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더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가슴 쫙 펴고 사세요. 자신 있게 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만 산다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어요. 승리는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뭘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가룟 유다처럼 그런 하나님의 비전은 제쳐두고 돈에 쫓겨서 일에 쫓겨서 생활에 쫓겨서 먹고 사는데 쫓겨서 살면 그 끝은 막장 드라마예요. 비참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지금 당장 힘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분명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